항구 도시죠. 잘 알다시피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항구 도시니까 물이 많은 게 아니죠. 돈이 많죠. 항구 도시니까, 그죠? 네. 네. 돈이 흘러서 넘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죠? 이 도시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쵸, 신전. 그죠? 주로 이제 여신을 섬겼죠. 뭐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데미, 그죠? 가장 많이 들었던 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크게 있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 2년 가까이 이곳에서 직접 머물러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바울이 직접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 원래 설교가 오늘 오후에 이제 이후에 찬양도 해야 되고 해서 짧아야 되는데 짧게가 안 돼요. 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근데 칭찬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의 사자가 질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게 뭡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아예 지운 거예요? 아니요. 잠깐 잊은 거예요? 오래오래 잊은 거예요? 익숙해진 거. 맞죠? 우리 사모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감각이 무뎌집니다. 네. 옛날에 어릴 때 목욕탕 가고 아버지가 이렇게 때밀이 그 이태리 타올로 밀면은 너무 아팠어요.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안 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세게 못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익숙해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바울의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침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지? 싶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4절과 가까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띄워주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 도시가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원되는 제사에 필요한 신전 창기가 있죠. 이 창기만 수천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하러 오는 자들에게 신과 접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속 장치예요. 이렇게 코드를 꼽듯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 하면 신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 이 관계를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음란이 아니라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경건한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을 마비시키고 무디게 만드는 거죠. 종교 행위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자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예배자들이 갖은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정확하게 하면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담지도 말라. 응? 흉내도 내지 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삶에 매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죠. 내용이. 그죠? 언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이 다 그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온갖 더러운 음행과 탐욕, 그것을 이름으로라도 흉내내지 말라. 같은 연결선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게 묻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도 같이 보니까 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이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자, 그러면서 조금 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거룩한 말을 해라. 그죠? 단정한 말을 해라. 지금 문맥상 보면은 누추함 대신에 뭐 단정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대신에 지혜로운 말, 희롱 대신에 거룩한 말. 이게 맞잖아요. 바울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죠. 왜 앞에 음행,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하다가 거룩한 말을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을 했을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탐욕은 뭡니까? 탐욕. 욕심. 그죠? 얼마만큼 내가 갖고 싶은지. 그게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탐욕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무슨 얘기냐면 탐욕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너 10개만 가져. 그러면 10개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12개를 원하거나 그 이상을 갖게 되면은, 갖고자 하면은 그게 다 탐욕이라고. 여러분, 그게 다 탐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 탐욕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탐욕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탐욕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바라는 모든 열망, 그리고 태도, 내 모든 삶의 방식, 그런 게 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 이방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자, 그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뭐가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서두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해야 돼 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무지. 그 결과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도시와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신앙 속에 보이지 않게 독이 하나가 폭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탐욕이라는 독이 폭 박혀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읽어봅시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자신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뭐 했대요? 방임. 방탕에 자신이 방임했대. 방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버려 줬다. 요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어 준 거죠. 그죠? 대상한테 자기를 주는 거, 자기를 드리는 거, 표현을 바꿔봐요. 조금씩. 그럼 그게 뭐예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경배라고 하고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숭배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숭배, 그걸 갖고 싶고 그걸 사랑하고 그 대상을 너무나도 취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태도예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예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묻어져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뭘 숭배해요?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한 범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정해주셨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한.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좋은 걸 찾고 바라면서 살아가기 시작.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지금 우상이 어떻게 돼요? 은과 금으로 만들긴 했는데 눈이 있으면 뭐예요? 못 봐요. 코가 있으면 뭐합니까? 냄새를 못 맡아요. 손이 있으면 뭡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목구멍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소리도 못 내는데. 응?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뭘 사랑하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우리 문화를 때렸던 문화 대통령이 있어요. 서태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때 다들 옷에 택을 떼지 않고 달고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예, 젊은이들이 다 택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3집인가? 그때 컴백홈 할 때는 세상에 그전까지 아무도 쓰지 않았던 비니 모자를 전부 다 쓰기 시작했어요. 예. 비니 모자를 그것도 옛날에는 딱 맞췄었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또 H.O.T라는 그룹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됐지만 캔디 때 다 벙어리 장갑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깨끗했죠. 힙합 바지 입고 다니느라. 그죠? 저는 40통짜리도 입어봤어요. 그리고 또 유승준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죠? 스티븐이라고 해야 되죠. 예. 스티븐 유가 한국에 왔을 때 뭐였어요? 애교머리 요렇게 해갖고 남자 저희 또래 애들 중에 요거 하나 안 길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다 요거 기르고 안 되면은 가발 그거 있어요. 붙이는 거. 그거를 붙이고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닮고 싶은 겁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상을 닮고 우상과 함께하게 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 그 욕망을 갖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물질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한 거죠. 우리는 유한하게 살아요? 무한하게 살아요? 유한하게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무한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잠시 스쳐 지나가야 될 것.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는 하늘 나그네라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멈춰 서 있는 사람은 입주자 거주자라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잠깐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하늘 나그네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물질만 바라보면서 그냥 물질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불행한 거죠. 왜? 고작 여기에서 잠깐 살아갈 것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저곳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딱 살아서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훈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뭔가 사람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체질을 바꾸고 내가 뭔가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 먹어갖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인간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고 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래. 내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도덕책 보면 바꿔집니까? 아니면 저기 산속에 오늘 말씀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처박혀갖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도 이렇게 차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변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주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과 그리고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23절 24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입어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요. 새 사람이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나와서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인 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누구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체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가 변한 겁니까? 수준이랑 신분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깊게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는 이런 수준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체가 격상이 되는 거라고요. 어느 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준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남아있는 건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 자꾸 뭘 기억해요? 세상을 바라. 왜?
편하니까. 몸에 익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종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었을 텐데, 거기 부추랑 마늘 주는데, 얘는 거기 걸어 다니면서 뭐 할 게 많다. 부추를 먹여달라 그러고 마늘 먹여달라 그래요. 그죠?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계속 새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헌금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물 말고 조선시대,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조선시대 그 어간에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 기억나시죠, 사모님? 응. 이거 진짜 옛날 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옛날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응. 그때 연자가 뭐래요? 버릴 연, 그죠? 좀 억양이 좀 사살해야 돼요, 알았죠? 버릴 연, 버릴 연.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연보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연보, 버리신 분이에요. 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보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연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제물로 경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기를 드림으로써.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께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까지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버려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5장 4절 말씀에 감사하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복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나를 버려서 남을 살려내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긍휼히 여겨야 되는 다른 사람까지 섬김으로써 삶으로 순종을 해야 그게 감사의 고백과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3일간 바자회가 있었죠. 열심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우리가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초는 십자가에서밖에 출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들여 다른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나누고 이웃을 위해 어딘가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작게라도, 어떻게 처음부터 목숨까지 내놓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목숨을 처음부터 내나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필요하시면 쓰시겠죠. 마음을 바꾸셔서.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의 근본적인 그 순종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